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합시다. 오늘과 같이 주신 은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불순종을 했어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는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지팡이를 때려가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내가 이 백성들의 원망을 언제까지 듣겠느냐 하면서 화를 내니까 물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명하지 않고 혈기를 부리고 불순종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 그 광야를 쭉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요. 그 넓은 벌판 중간중간에 내려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토록 부려드시고 일시켜놓고 한 번 잘못했다고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너무 온 것이 아닙니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샘플을 보여. 하나님은 99%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100%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세에 비하면 훨씬 못한데도 이게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나는 못 들어가지만 출애굽의 2세들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했던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집을 주기 위해서 이 신명기는 유언적인 설교가 크게 3편의 유언적인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면 뭔가 진지해지잖아요. 나이 먹고. 릴케라는 그 시인이 가을날이라는 시에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해시기에 놓으시고 벌판에 바람을 풀어 놓으세요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주여 때가 왔어요 라는 말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가을날이라는 이 시인데 가을에서 이제 겨울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벌판이라는 것은 황량한 인간의 마음에 벌판에 바람을 불어 넣으세요. 말은 황량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채워주세요 하는 그러한 시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하라. 이제 모세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줬는지를 말씀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라. 그리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면 진지하게 되는데요. 신앙인들은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이제 2달 열흘 앞둔 때에 죽음을 한 단 남겨둔 때에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주제를 6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말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고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30대 초반에 미국을 유학 가려고 공부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데요. 다 준비했어요. 이제 가기만 하면 비행기 타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하러 갔어요. 혹시 이제 마지막 건강을 체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중한 질병이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 나라를 가게 됐어요. 우리는 아무리 본인이 공부를 잘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에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는 이만큼 살다 오늘 하면 가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내가 설계해놓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약하고 약속을 안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변치 않습니다. 인간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진다 할지라도, 부모가 혹시 그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갖다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것은 언약이란 뜻입니다.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 이 신앙이 좋단 말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100% 믿는 사람은 100%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50% 믿는 사람은 50%만 반쪽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을 신실하게 100%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에 대한 그 인간 측의 응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더니 너는 나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질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땐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때에 내가 너를 질투하기 때문에 자손 3대까지 내가 징벌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세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세요. 최고로 사랑하시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도요,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아요. 개를 좁히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개가 사랑한다고 느껴집니까? 말은 사랑하지만 행동이 그렇지 않은데 머리를 쓰다주면서 강아지한테 사랑한다고 그 고리를 흔들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남보다 우리는 머리가 천연자원이 부족하면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능력이 부족하면 돈도 많이 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세상 우상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더 사랑하고 그 중간에 무엇인가를 끼어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네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삶의 우선 무엇부터 하면서 인생을 살 것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전 삶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만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까지도 그들이 압박에 시련과 압박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 짐승과 사람의 장자를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그 보혈의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받은 그 집은 죽음의 장에 패스오버 넘어가서 6월절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지만 바로왕 궁전부터 모든 평민까지 모든 남성 수컷은 다 장자들은 다 죽고 짐승도 다 죽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게 포로에서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억압된 환경, 막혔던 나의 삶, 사탄의 세력, 어류 노둠의 세력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을 놓는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축복의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저주의 길인데 축복의 길은 순종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선택은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역별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평안의 축복입니다.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있어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이유가 삶의 해이와 또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을 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믿고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또한 자신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물질적인 유산보다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르지만 가정에 신앙의 가문이 끊어지게 되고 먼 날 그들이 지옥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실패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는 산에 나무가 많지 않았어요. 가난하니까 나무를 빼고 갖다 땔감으로 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에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식목일을 정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30년 40년이 지나고 나서 50년 산마다 울창해져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10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에 투자합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신앙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거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신앙 교육은 가정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 신앙의 가정 중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있고 하나는 삶으로 모범으로 모델로 가르쳐주는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육학에 보면은 우리는 관찰학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본대로 하게 됐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도 모르게 본대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솝우화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잡는 개가 있지요. 개는 옆으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엄마 개가 자녀들한테 딱 집밥 시켜놓고 모여라. 딱 10마리의 자녀 개가 모였어. 개가 아니고 개. 앞으로 갔더니까 개들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니까 또 한번 앞으로 가, 또 옆으로 가는. 화가 나서 왜 엄마가 앞으로 가라는데 옆으로 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해봐라. 앞으로 가. 그러니까 자녀 개들이 그래 엄마가 시범만 보면 그래 내가 가겠다. 앞으로 가. 자기도 하나 둘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말로는 교육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이중 메시지라고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이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100% 일치할 수는 왜? 인간이니까. 그렇다고 이걸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참목자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목사님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건 꼭 목사님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맞습니다. 당신이 말을 잘하는 것처럼 행동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않는 거예요? 행동도 못 오면서. 다시 기회를 주겠어요. 당신들이 말을 잘하는 것처럼 행동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위 밖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잘한다. 잘했을 뿐이 없어요. 보통 대학교는 4년 졸업하면 학사증 나오고 2년 졸업하면 석사증 주는데 여러분 내가 볼 때 학사 석사는 100개는 아니라도 10개 이상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그죠? 똑같은 송영식 목사인데 학교 가면 교수하잖아요. 교회 오면 목사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 그 사람들 학점을 부여받고 학위를 받아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생에. 나의 심령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의지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의 모든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 이게 투사라고 합니다. 나의 환경이 잘못되고 내 인생이 잘못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자꾸 전가시키려고 그래. 그 다음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험한 산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순종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인 그 김상모 목사가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북에서 태어났잖아요. 이제 한국에 와서 고생하고 대학 나와서 유학 갔다 와서 할렐루야 교회를 하셨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 그 어머니가 이북에서 살 때 전에 과거에 월남 때 6.25 때 넘어왔는데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늘 찬송으로 머리에 축복 기도를 해줬대요. 아주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자기 올라오라고 혼자서 6.25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려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유학 갔다 왔는데 그분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준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찬송으로 그 새벽 바람을 맞으면서 와서 기도해준 그것이 자기에게 마음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생애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애들이 사회 나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교수님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기를 원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좋은 어머니가 되십시오. 좋은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들에게 영적으로도 물려줄 것이 있어야 되고 나는 우리 어머니와 같이 우리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영적인 재산을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교인들이 몇 명 없어요. 치아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고 해. 당신은 성공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열심히 공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도 안 빠져요. 그 둘이가 두 아들인데 둘 다 좋은 대학을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와서 장학금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 오히려 자기들이 알바하면서 부모를 섬기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늘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아이들 어렸을 적에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A4 용지에다가 벽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놓고 이 기도 제목을 늘 기도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유산보다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는 축복이요 불순종할 때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18절 19절 보면 네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이 복은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네 재직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고 아름답고 젖과 꿀이는 땅을 차지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분이 주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교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아들들이 자녀들이 묻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거들랑은 자녀들에게 21절 또 있겠어요.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묻거들랑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어렵게 애굽에서 살았는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그 신앙의 간증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다음 세대에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반쪽으로 나눠졌었어요. 그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한 나라의 두 왕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나라의 두 왕조가 있죠. 북한과 남한.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렇게 한 나라에 나눠진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과거에 독일도 나눠졌는데 통일이 됐잖아요. 월남도 원래 월wen과 월남이 어쨌든 공산화가 됐지만 통일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와 비슷합니다. 과거에 일제시대 때에 36년 동안 종로로 됐고 6.25 전쟁을 겪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같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물으면 지난 과거의 삶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일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렇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저는 이 동남아 지역에 많이 갑니다. 유럽 스페인에서 1년에 한 번씩 와서 선교해달라고 해서 가는데 금년에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스페인은 거리와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동남아에 가고 경년에 한 번씩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럽 선교사들이 우리는요 남들이 볼 때는 부한 것 같은데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도 유럽은 잘 살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하냐면 우리는 프랑스 에펠탑 밑에 있는 거지입니다. 이 유럽도요 영적으로 전부 다 죽어 있어요. 모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또 헌금도 하질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전에 독일에 유학 갔다 온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의 한 목사님이 내가 죽거들랑은 헌금함에 이렇게 바구니로 된 연보함을 열어보세요. 이렇게 다 포장해 놓고
열어보니까 그 단추가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헌금 시간에 드린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유럽은 너무너무 쇠퇴해 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근데 한국이 지금 일부가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이고 자기를 위해서는 마음껏 돈을 쓰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고 냉담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 동남아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한국이 너무나 축복받았구나. 특히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인도의 그 변방들 20% 뺀 80% 사람들은 거의 신을 신고 살지 않아요. 심지어는 화장실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고 인구 비례해서 교회 배당 숫자가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물론 과거에 유럽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유럽은 다 쇠퇴해졌어요. 우리나라는요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이 수출 의존국이에요. 세계에서 7번째로 수출 물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 다시 제조해가지고 다시 파는 거예요. 저 북한은 지하자원이 7천조 이상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 하나님께서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생존해 계신 분들 36년 동안 압박을 받았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1941년에 2차 세계대전에서 1945년에 미국에서 일본의 원자탄을 2발을 떨어뜨렸어요.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나서 대한민국이 해방을 된 것입니다. 만약에 1년, 2년, 3년만 더 늦게 만약에 해방이 됐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일본에 보면 교회사를 보면요. 한산 신사참배를 반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대표적으로 주기절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순교당했는데 그 당시에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했잖아요. 그 8월 초에 원자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9월, 10월, 11월 때 대대적으로 그 당시 한국 목사님들을 갖다가 처형하려고 이 살생부가 나왔었어요. 하나님이 어찌 급하신지 2차 세계대전 때에 원자폭탄을 투하시켜서 전쟁을 끝내고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해물 화이트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나라를 사랑했다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감사가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자꾸 여러분들을 이 동남아나 선교지를 가보자고 하는 이유가 가서 보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1960년 때 내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모습이 그 사람들 그 아이들 모습이에요.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 나라보다 잘 살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미 봤지만 우리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10분짜리인데 제가 8분쯤 되면 끊을 거예요. 한번 돌려보세요. 우리 자막을 이민우 목사님 읽어주세요. 거기서. 어느 누구도 미래나 내일 같은
섣부른 희망의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이란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또 다른 오늘이었고,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라고는 생존을 위한 작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꿈이라고는 오직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이었으며, 이 배고픔이 대물림되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이들에게 삶은 너무나 가혹했고, 이들이 곧 주저앉아 삶을 포기했다 해도 전혀 놀랍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들에게 내일이 없을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있을 내일을 기도하며, 당시 유엔에 등록된 나라는 모두 120여 국, 한국의 국민소득은 태국의 220불, 필리핀이 170불인데 비해 고작 76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방해를 무릅쓰고 같은 분단 국가인 서독에서 1억 4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얻는 데 겨우 성공했습니다. 서독이 필요로 하는 간호사와 강부를 보내주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잡아서 낯선 땅 독일으로 간 간호사들이 처음 한 일은 거지에 알코올을 묻혀 광부들은 지하 1000m 이상의 깊은 땅 속에서 뜨거운 지열을 참으며 죽으라 이랬습니다. 너무나 일하는 모습에 감동하여 서독은 한국 대통령을 초청하였습니다. 고국 대통령을 보려고 한국 사람들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연설에 앞서 애국가를 부르던 사람들은 목이 메어 애국가를 끝까지 부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 후손들만큼은 결단코 타국에 팔려나가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광부들은 서독 대통령에게 큰 절을 올리며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대통령을 도와주십시오. 목 놓아오는 광부 간호사들을 두고 호텔로 돌아가는 대통령은 차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독일의 대통령은 손수건을 꺼내주며 위로했습니다. 한국의 근대화는 서독 파견 간호사와 강부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월남전 파병은 한국 경제 희생의 기폭제가 되었고, 참전 용사들의 전투 수당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동맥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중동 건설 현장에서도 피같은 눈물과 땀을 흘리며 달려갔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가발 공장, 봉제 공장에서, 신발 공장, 섬유 공장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수출 상품을 만들었고, 어린 동생들의 학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기적을 믿으십니까? 산업건설 규모 세계 3위, 단일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 세계 5위, 철강 제조 산업 세계 5위, 조선 산업 세계 1위, 세계 무역 규모 12위권, 외환 보유 세계 4위, 세계 자동차 생산 5위국, 반도체 생산률 세계 1위, LED 생산 산업 세계 2위, 휴대폰 산업 세계 2위, 컴퓨터 보급률 세계 1위,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 세계 1위, 학교 정보화 시설 디지털 기회지수 세계 1위. 기적을 믿으십니까? 저는 감히 이게 바로 기적이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전에 그 청와대 비서관이 간증한 걸 들어봤어요. 얼마나 어려웠던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점심 도시락을 싸지 못해서 점심시간 되면 다른 친구들 밥 먹을 때 여름철에 화단에 코스모스가 심어진 화단 속에 숨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도시락을 먹고 물을 씻어서 이렇게 던졌는데 그 아이가 맞은 거예요. 거기 아이가 있었던 거 모른 거죠. 깜짝 놀라서 아이가 일어나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이 아이가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구나 해서 도시락을 2개를 싸서 그 아이에게 밥을 준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이 아이의 꿈은 배부르게 밥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국집에 취직해서 짜장면을 배달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청와대 비서관이 되어서 그런 간증을 봤어요. 지금 이제 자라는 세대들은 우리 한국의 과거를 모릅니다. 이야기해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직접 몸소 체험했을 것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제가 중3 때 1970년대 71년도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단윤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100억 수출 1000불 소득이 목표다. 이 1000불 소득이면 한 달에 10만 원, 1년에 120만 원 버는 게 소득의 목표였어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축복해 주셨는데 지난 주간에 미국의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7일 날 연설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다 연구해가지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의 민족, 2개의 한국, One People, Two Korea라는 제목으로 연설했어요. 근데 남한은 자유와 평화, 눈부신 발전이 있었고 미래가 있는 반면에 북한은 폭거, 탄압, 그리고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남한과 북한은 1인당 국내 총 생산액이 똑같았는데 1990년대 들어서는 남한은 북한의 10배, 오늘날 남한의 경제적인 부는 북한의 40배, 북한과 남한이 지금 40배 차이 납니다. 이상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전쟁의 참화를 듣고 지구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반열에 올렸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 규모는 1960년대에 비해서 350배, 무역량은 1900배가 증가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여기 기록했어요. 1960년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53세. 그런데 현재는 83세. 여기는 안 쳐다보고 이쪽 쳐다보기. 1960년대에 태어났으면 여기 없을 사람 몇 명 있어요 지금요. 53세.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요 한갑 60살 한갑 되면 엄청나게 큰 잔치를 했어요. 오래 살았다고. 그리고 병이 들면 시름시름하다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병원도 없고 그냥 죽어가는 거였어요. 지금은 영양 상태도 좋고 잘 드시고 병원에서 계속 살려주니까
지금 60세 한갑잔치 하면은 사람들이 흉봐요. 어린 것이 그런다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제가 선교 다닐 때마다 은혜를 받고 오는 이유가, 과거에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풍성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헌금은 100% 구제비로 쓰려고 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 50%는 국내 가난한 자들, 많든 적든 50%는 해외 가난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빚졌잖아요.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교육장을 그러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은, 그래도 맥주감사절은 보리 안 감아,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쌀 감안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어려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풍성한 감사를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마다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오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89장